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3문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얼마나 자주 부르시나요? 이 이름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예수와 그리스도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인격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취하신 이름이죠. 반면에 그리스도는 직함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 불리는 이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 구별을 했죠.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이 세 직분이 바로 기름 부음을 통해 임명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 직분이 왜 중요할까요? 인간은 타락 이후에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무지함을 갖게 되었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죄책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누구나 죄의 책임을 진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무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타락이 있고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이 악의 세력 앞에 무력하게 넘어지게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세 가지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모두 갖추신 겁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직분과 예수님께서 이 직분을 행하신 두 가지 지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요리 문답의 23문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행하십니다. 이 답변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어요. 첫째로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고 두 번째로 두 가지 지위,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것의 목적, 바로 우리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네, 이것의 성경적 근거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직접 선언하신 메시아적 사명이라는 겁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이 표현은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직분이 모두 암시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선지자의 역할, 자유를 준다는 건 왕의 역할, 그리고 눌린 자를 해방시킨다라는 건 제사장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얼마나 포괄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까지 모든 종류의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완전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단순히 좋은 선생님이나 도덕적 모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신 우리의 완전한 구속자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자로서 직분을 수행하시는 것은 두 가지 지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낮아지신 지위를 살펴보죠. 첫째로 여러분, 성육신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라고 말하죠. 두 번째로 여러분, 겸손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겸손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낮아지심의 절정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높아지신 지위를 한번 더 볼게요. 첫째로 부활입니다.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승리의 시작이었고 우리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로 승천입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완성이자 하늘사역의 시작을 의미하는 장면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최고의 권세와 영광을 의미하죠.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두 지위는 서로 대조적이지만 모두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높아지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될 건데요. 먼저 선지자 직분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이라고 시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에서 완전한 선지자이셨죠.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계시할 수 있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제사장 직분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 주셨죠. 다른 제사장들은 동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내신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왕의 직분입니다. 구약의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 왕처럼 선한 왕은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고 외적으로부터 보호를 했죠.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세계는 이 세상의 정치적 왕국과는 차원이 다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과 역사의 궁극적인 주권자이시죠. 세상이 혼란스럽고 불안전할 때에도 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왕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며 또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직분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선지자로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제사장으로서 죄를 사하여 주시며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직분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연결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지, 죄, 그리고 혼돈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은 바로 이 세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먼저 무지에 대한 선지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며 살아가죠. 내가 누구인가? 나 왜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선지자로서 모든 질문에 대답하여 주실 수 있으십니다. 성경을 통해,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속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죄의 문제로 고민하죠.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 하나님과의 단절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괴롭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더 이상 죄의 짐을 질고 갈 필요가 없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혼돈에 대한 왕의 통치입니다. 우리 삶은 종종 혼란스럽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과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부터 인류 역사 전체까지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돈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직분은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의 무지를 해결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며 왕으로서 우리의 혼돈을 해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은 완전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시기만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만약 제사장이기만 하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 왕이기만 하셨다면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완전하게 수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완전함을 보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직분은 우리 구원의 모든 측면을 다루어 줍니다. 우리의 무지함에 대해서 선지자로서 가르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제사장으로서 속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왕으로서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낮아지신 지위와 높아지신 지위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십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소요리문답 24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어떻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지 배우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직분들을 배웠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속자이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